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십니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망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도하심을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저희가 이 통독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통독을 위한 창세기 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충성된 종 엘리에셀 또는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둘 중에서 동생 야곱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펴보시면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이야기는 25장 19절부터 36장까지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경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뺏어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뺏긴 에서의 그런 분노를 피해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저 북쪽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28장부터 30장이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시기가 뭐냐면 야곱이 다시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먼저 이 경쟁의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 19절부터 34절 보시면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내용인데 25장 앞부분에서 소개되었던 이스마엘의 계보를 보면 이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고 또 그 자손들이 잘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씨인 이삭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잉태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삭이 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케 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약속을 이렇게 늦추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정말 수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을 늦추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뵀는데 둘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누구에게 이어질 것인가? 이때부터 벌써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태중에서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제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제 선택을 야곱이 받았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잘난 부분, 인간적인 어떤 도덕성, 어떤 인간적인 우수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해서 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생각할 때는 이게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이제 잡고 나오는데, 이걸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계속 다퉜던 겁니다. 이 두 형제의 경쟁은 이들이 장성한 후에 다시 또 이제 장자의 명분을 놓고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서 이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이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요구를 했고, 에서가 배고픈 나머지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팥죽을 얻어먹게 됩니다.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버린 야곱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저자는 이 야곱의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된 행동보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에 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이제 그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고, 이 두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야곱의 행동은 좀 비겁했지만 적어도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 열망,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게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던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매 주일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유산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26장 보시면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갑자기 이삭의 얘기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26장의 이야기는 25장과 27장을 잘 연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26장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복을 설명함으로써 에서와 야곱이 다툰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바로 장자의 명분에 들어있는 특권입니다. 이 약속을, 이 귀한 약속을 에서가 너무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이 약속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이삭이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또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26장 12절 13절 보시면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면서 이삭이 그들 땅의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식구들을 아예 멀리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28절 29절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이 어떤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해서 이제 팠던 우물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에색이란 우물 이름이 있고 신나, 르호봇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을 또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이제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할 때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새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일종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세상이 우리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삭처럼 믿음의 우물을, 생명의 우물을 파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한편 이제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않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저 하란에서 찾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했던 건데, 이런 결정은 이 사람들이 후손이 장차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헷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약속의 땅 보면 뭐 장제, 이 고난에 대한 열망도 없고 약속의 땅에 대한 열망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제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 야곱에게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약속의 자손에 대한 그냥 그런 의식마저도 내팽개쳐버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의 딸과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 결혼이, 성경에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둘이서 좋아서 하는 이런 결혼이 아니라 이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우상 섬기는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27장 보시면 장제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 못한 삶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임신 중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과 달리 이 동생 야고보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하고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집에서 키우는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가게 한 다음에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게 했던 겁니다. 28장부터 30장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내용입니다. 28장 보시면 에서는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까지 뺏긴 것을 알고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친정인 이 하란으로 도망가 있게 이제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야곱의 아내로 맞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삭이 이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28장 3절과 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아름다운 이제 그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을 향해서 이제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지면서 길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이 야곱이 본래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객지로 내몰리게 되니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뭐 그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는 거 좋아했지만 야곱은 이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고 비열한 짓까지 하면서도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는데 자기 눈앞의 현실은 도리어 이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방랑하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여행길에서 굉장히 큰 절망과 후회 뭐 이런 것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내려온 이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야곱이 계승하게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확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그를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그곳을 벳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선택받은 자, 이 야곱의 성품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속이는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전치 못한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면서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 잘 따라서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29장, 30장은 야곱이 그 삼촌 하란의 집에서 이제 번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 북쪽 바다나람 또는 하란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이 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이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라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레아와 라헬의 서로 이 자식 경쟁 속에서 레아의 여종인 실바와 라헬의 여종인 빌하도 또 이렇게 취하게 되고 결국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야곱이 모두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한 후에 라헬을 통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음으로 모두 12명의 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2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라반이 굉장히 여러 번 야곱의 품삯을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많은 가축과 재물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의 거짓과 술수가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 주제가 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주제가 또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1장부터 36장은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31장 보시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 살면서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란이 야곱이 정착해야 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이 이제 부유해지게 되면서 사촌이자 처남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면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괴로운 일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극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찬송가 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 뭐 이런 이제 찬송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급히 자기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하란을 빠져나옵니다. 뒤늦게 야곱의 가족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된 라반이 쫓아와서 책망을 했지만 야곱이 자신의 정당함을 밝히고 라반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이제 계속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이 하란에서 겪은 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출애굽하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사성을 말씀드리면, 일단 야곱이 하란에 들어갈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번성해서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땐 단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노동 착취를 당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학대로 말미암아 노예로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또 야곱이 하란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유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또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같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면서 그 땅에 들어오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이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초기에 하란으로 갔던 이 삶은 장차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장부터 33장은 브니엘에서 씨름과 가나안 정착인데, 이제 라반과의 갈등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야곱에게 더 큰 두려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고향에서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던 그 형 에서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자기 무리를 공격할 걸 대비해서 자기의 이런 재산과 가축을 두 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어이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이름은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끝까지 겨뤄 이겼다라는 그런 뜻에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어머와의 그 태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이제 구했던 그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이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질 수가 없으신데 야곱의 이런 치열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를 베푸사 야곱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런 뜻에서 그곳 이름을 또 이렇게 브니엘이라고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브니엘이라는 이런 또 이름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야곱의 가족이 이 형 에서의 따뜻한 그 환영을 받으면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34장과 35장은 이제 세겜 땅에서의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내용인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세겜성 앞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 세겜족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너무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몰래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한 후에 이 야곱에게 디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이제 화가 난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음모를 꾸며서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면 뭐 이제 치료될 때까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기회를 타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돌이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일로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또 두려워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 때문에 이제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 가족들을 몰살시킬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이처럼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베델로 가서 하나님에게 다시 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이렇게 확정해 주시고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거듭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라헬이 야곱의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때 이 아기를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게 되고 이삭도 그 후에 노쇠에서 죽어서 에서와 야곱의 손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은 이 에서의 족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 이후에 야곱 자손의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이전에 성경은 에서의 계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적통의 계보를 소개하기 전에 그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소개합니다. 에서는 형이었지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일산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에서에게서 난 자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처럼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신명기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표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요셉의 부분이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그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굉장히 고난을 겪습니다. 이게 이제 37장부터 40장의 내용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때문에 애굽을 찾아온 형제들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이 내용이 41장부터 45장의 내용. 그 이후에 이제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46장부터 50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요셉이 역경을 겪은 내용입니다. 37장 보시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아주 요셉에게만
아주 특별한 옷인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평소에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형들보다 높아질 것을 암시하는 꿈을 2번이나 꾸고 그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이 넷째 형인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이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가 38장에서 갑자기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서 이제 씨를 받아 자손을 이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현대적인 윤리 감각이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가, 이게 좀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은 주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 중간중간에 보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유다가 나서서 이 죽음을 말리고, 또 특별히 이제 38장은 이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형제들이 이 애굽을 오가면서 요셉과 상봉할 때에도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과 유다의 중요성은 이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2명의 영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시기에 이 남왕국 유다는 이제 유다 족속이고, 그 남왕국에 대척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을 갈라지게 만드는 핵심 인물이었던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북의 분열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제 대립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그 씨앗이 벌써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9장부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제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돼서 온 집안을 다스렸는데 굉장히 엉뚱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2 신하, 곧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시거든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해서 자신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요셉에게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41장부터 45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41장 보시면 그 고난의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지나서 41장 이후에 드디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애굽에 있는 그 누구 어떤 마술사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 그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고
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7년간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가 다시 7년간 흉년이 들게 될 거라는 그런 예고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제안도 합니다. 요셉의 지혜에 감동한 바로가 즉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요셉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 겪는 그런 시기와 비슷한 시기를 겪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갑자기 들어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42장은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과 만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예고했던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흉년이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 그 야곱 가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이 애굽을 찾아갔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 시절에 형제들이 그렇게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던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의 어떤 그 계략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고 그들의 무죄를 밝히려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일단 곡식을 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3장 43장부터 45장은 2차 상봉 내용이 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이제 떨어지면서 형제들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는데 이 야곱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일단 그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얘마저 잃을 수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면서 자신을 담보로 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후에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한 요셉이 꾀를 부려서 베냐민을 영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늙으신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으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자신을 인질로 잡고 이 베냐민만큼은 풀어주시라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변화된 모습인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이 아버지도 생각하고 동생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형제들이 요셉이 보복할까봐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바로가 기뻐하면서 그의 온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 교재에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형들이 애굽의 식량을 가지러 온 그런 그 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 46장부터 50장은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와 요셉의 초청에 따라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 만나러 가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야곱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이제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딱 듣고 야곱이 안심하면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지도표 치면 고센이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면서 이제 출애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면 창세기 마지막은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입 애굽기 뭐 이렇게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예고를 이제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식구는 딱 70명에 불과했는데 400년 후에 그 자손이 출애굽할 때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47장 27절부터 50장 21절은 야곱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죽음이 가까워오자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줄 것을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대로 그 자신의 그 유언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한 후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유언은 야곱이 그 약속의 땅, 그 본향에 대한 소망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야곱은 또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양자로 삼아서 이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아들들을 불러서 각각의 당할 일을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신을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당부를 하고 이제 4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저에게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예언에서 야곱은 유다의 자손 가운데 통치자가 나올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은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과 그 형제들은 야곱이 죽은 후에 그 뼈를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이제 장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사가 끝난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또 복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제 엎드려서 사죄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들 자녀까지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이런 이 요셉의 용서는 그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믿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용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죽음의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아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가족들과 애굽을 구한 이 믿음의 사람 요셉 역시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을 하면서 그때 자기 해골을 애굽의 땅에 두지 말고 출애굽할 때 들고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요셉 역시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이제 그 출애굽기 13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그 뼈를 가져감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11장, 11에서 11장을 보면 이 요셉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시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네,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의 유언이 또 출애굽기에서 놀랍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야곱과 그 요셉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야곱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시고 또 택함 받은 후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십니다. 나중에 말년에는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바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기능도 하고 또 그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져서 결국에는 모든 복수심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 야곱 같은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야곱처럼 계속 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위치한 LA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회복, 사회적인 회복, 문화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또 목회자와 또 찬양팀과 성가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 위해서 특별히 이제 4월 2일 날 이준석 선교사님 오시는데 또 그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와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세상이 편안한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미국의 지도자, 한국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세상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런 진보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들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4월 28일에 그 정기 서울 노예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노예가 되게 하시고 서울 노예가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통해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저희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 부족함이 많았지만 당은 하나,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열망, 그 간절함이 있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열망만큼은 가득 차게 하시고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께 복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요셉과 같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들이 요셉처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도 이롭게 하고 그뿐 아니라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땅 너무나 타락했고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땅입니다. 주님, LA와 캘리포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올해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터인데 저희가 신실하게 최선 다해서 충성되게 또 주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4월 2일 날 이준석 선교사님 오시는데 이 찬양 간증 집회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분들 꼭 같이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제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도자들이 깨어 있을 때에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는데 주님,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평화도 오게 하시고 정말 어려움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전 세계 교회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전 세계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4월 28일 날 한국에서 서울로 정기 노예가 있게 됩니다. 주님, 저희 노예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연합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 재건교회가 정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양하십니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버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